오늘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지난 시간까지 그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었죠. 오늘은요 암몬 족속과 오늘 쭉 읽어본 것처럼 다른 열방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몬 족속에 대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무지하냐, 상속자가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쩌미뇨,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또 일부는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 빈 사이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이 어쩌미뇨.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몬 족속의 그 신이죠, 신. 먼저 암몬 족속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암몬 족속은 누굽니까, 조상이? 롯의 딸. 예, 지난 시간에 모압은 롯의 딸 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라 그랬죠. 암몬 족속은 둘째 딸 베나미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떤 접경지대에 있었는데요. 농업을 주로 하는 민족으로 성장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감이라고 하는 밀곰,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특이하게도 지난 시간에도 암몬 족속의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는데 그모스를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모스는 어떤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까? 그들에게 자식을 번제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주겠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사람들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을 죽여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신앙이 타락했을 때 흰놈 골짜기에서 유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짓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암몬의 이 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 암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너희가 비록 잠깐의 어떤 틈을 타고 이렇게 갓과 여러 성읍들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략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언젠가 다시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4절에 보니까요,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하겠대. 그러면 결국은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좀 부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 좋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신을 그들이 섬기는 걸,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원합니다. 근데 재물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너무 잠언스 기자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교만에 빠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재물에 대한 시각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맞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점점 더 커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재물이 뭐 한 1억, 2억, 3억 만약에요, 그 따따블이 생겼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없지만은 지금은. 혹시 지금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따블 이상이 갑자기 생겼다.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만 조금 해보면요. 물론 어떤 분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고아를 돕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갑자기 돈이 따따블로 재물이 생기면은 뜻밖에도 예상 못한 액션은 세상적인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못 해본 거, 그동안 못 먹어본 거, 그동안 안 가져본 거,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물을 원하는 거는 있지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단의 어떤 미혹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많아서 죄 짓는 것보다 적당히 재물이 있고 땀 흘려 일하면서 오히려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은 아마 재물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묘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에돔 족속은 지금 방금 에서 이야기도 언급을 했지만은요.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의미가 있는데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원래 피부가 좀 붉은 자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팥죽, 붉은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은요, 그렇게 썩 좋은 족속의 후손이 우리가 아는 에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죠. 또 해필이면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꾼을 팔은 것을 망령된 자, 거룩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자, 이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걸 예언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한다. 대전에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고아를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니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아무런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고아와 과부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 뜻밖이죠. 예. 결국은 이 악한 멸망의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결국에 원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되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돔 족속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 형벌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예, 쭉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해서는 그 18절에 보면은 어떤 성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구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23절부터는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람. 예. 그래서 그것을 다메섹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읽어보기 전에 다메섹은요,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부터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경쟁을 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한때는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까지 맺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쭉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라.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게 된다. 이것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고요. 이제 끝으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게달과 하솔에 대한 엘람 심판을 합니다. 28절부터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게달은 다메섹 남동쪽 곧 팔레스틴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던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으로 주로 그들이 대규모로 양을 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의 항구 도시인 두로, 시돈과 교역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솔은 팔레스틴 남부의 아랍 족속이 거주했던 마을을 하솔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솔은 역시 BC 598년도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멸망되어서요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이미
정했대. 자, 그리고요, 34절부터 엘람이 받을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엘람.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으로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혼합 민족 국가입니다. 예. 다른 민족들은 다 누구의 족속인데 엘람만은 이런 혼합적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질이 매우 호전적이고요. 지정학적으로는 주변에 보니까 수메르, 아수르, 메데, 바사 등 이런 나라들과 함께 늘 싸웠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약소국으로 그냥 전락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메데와 바사에게 병합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엘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고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 위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38절에 보면 결국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 위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위를, 여호와의 위를 세우겠다. 그 말은 결국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그 어떤 주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욥기서와 시편에 있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제 돌려봅니다. 오늘 내용은 방금 여러분 쭉 본 것처럼 다 그냥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 38절에 방금 본 것처럼요, 여호와의 위를 엘람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라.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욥이 개인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면 그분의 뜻은 일정하시되 누가 능히 여호와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 그대로 언약이로 하는 것으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개되지 않는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것인데 망하게 할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세울 백성들을 세우고 다시 내가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베드로가 이거 무슨 꿈인가 환신가 뭐 헷갈렸겠죠. 근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요. 저는 베드로가 그때 만약에 주님이시구나. 주님 하고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허그를 하려고 만약에 뛰어들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고 뛰어갔어요. 빠졌을까요? 걸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왜 베드로가 막 만약에 주님 맞으신갑다 하고 막
기뻐서 뛰어나갔다 할지라도 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님이시면은 어떻게 보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다 위라 할지라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뛰쳐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념이죠. 신념.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하고 신념을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구별되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될 줄 아버지 믿습니다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일까요? 여러분의 바람일까요? 그렇죠? 내 바람일 때가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이렇게 건너지 않고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내가 바다 위든 어디든 걸을 수가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막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그의 믿음의 중심은 결국은 주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어떻게 보면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리라. 주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나이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고.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면 약한 자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나는 목사님 왜 이래 믿음이 약하지요? 믿음이 이렇게 없지요? 그 사람은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강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믿음이 크냐라고 한다면은 어린애 같은 연약한 자, 과부와 같은 자, 고아와 같은 자, 이들의 믿음이 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합창단 보고 왔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마침 순서가 없어서 스케줄이 비어있다 해서 지난번에 어제 만나가지고요. 그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좀 끼쳐달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꺼이 오시겠다고. 마침 스케줄이 순복음에서 헌금송만 하고 아마 올 수 있다. 해서 이제 섭외를 했어요. 물론 그 많은 사람 밥 먹이고 뭐 하고 수고스럽고 또 여러 가지 사례비 드리고 뭐 또 이래야 되겠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가치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저는 마음 같아서는요. 어떤 은혜를 우리 교인들에게 끼칠 수 있고 먹일 수만 있다면은 틈만 나면은 귀한 주의 종들 합창단 누구를 통해서든 섭외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아랍니다. 고아. 제가 잠깐 보내준 그게 유튜브로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또 누가 트럼펫을 불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냥 모습 자체예요. 그쵸? 우리 오늘 보고 온 분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진아 집사가 와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눈물이 났대요. 아니 무슨 브라스 밴드인데 쉽지 않잖아요. 브라스 밴드를 듣고 혹시 은혜로 눈물이 난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참 들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진아 집사가 모르겠대. 그냥 눈물이 난대. 혹시나 고아라고 이야기 들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고 그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아마 그런 은혜를 끼쳐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버림을 받고 세상에 버림을 받았는데 부모로부터. 근데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누가 더 크냐 보면은요, 약한 자가 더 큽니다. 약한 자. 의지할 게 없는 자. 저도 비록 목사지만은요, 젊었을 때의 저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 변화된 게 있다면은 날마다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좀 목사인데 누구보다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지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설교 잘할 수 있게 막 부흥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가 늘 생각이 맴돌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약할 때 내가 강함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운을 빼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혈기를 좀 뽑아내야 되겠다. 웬 혈기가 그렇게 많고, 웬 의욕이 그렇게 많고, 웬 열정이 그래 많은 거예요. 쓸 것 같습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살에 왕자였을 때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개인 레슨 받았던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만 받아왔던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왕성한 혈기가요, 그의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짓을 했어요. 그가 기껏 구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결국 들통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근데 80살이 됐어요. 모세가 80살. 근데 80살이 되었을 때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때는 40살 때는 내가 하겠다라고 예스! 하고 막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80살 때는 뭐라 말합니까? 나 못한다고. 하는 말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입술이 둔하니 뭐니. 결국 어느 정도로 사양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주 분을 일으킬 정도로 사양했어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정도. 와,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을 열받게 한 거예요. 가라 해도 뭐 안 가겠다고 또 거절하고 지팡이로 뱀 만들었다가 문둥병 손 댔다 또 뺐다가 어쩌다 결국은 뭐랍니까? 아론 데리고 가게 하겠다. 결국 아론을 데려갔지만 아론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앞장서가지고 구심점이 돼가지고 아론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에 큰 역할을 감당하죠. 이런 것 보면은요,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한 40, 50대 막 왕성할 때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 마무리 이제 그냥 오히려 조용한 곳이 있으면 내 자리다. 오히려 낮은 자리가 있으면 내 자리겠지.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 가야 되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 구원시키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한테 어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 제가 골드코스트 이야기하는 것도 그 누가 오라는 것도 없지만은 기꺼이 그냥 조용한 곳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뭐 기도의 집을 해서라도 사는 날 동안 은퇴 없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영육 간에 서로 힘을 얻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저 젊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음악도 하고 뮤직 미니스트리 하고 한국의 장신대 신대원에 갔다가 데모 때문에 내려와가 부산 장신에 갔다가 여기 와서 또 뮤직 미니스트리 했다가 SCD 신학을 했다가 또 마스터 마치고 롱에세이 했다가 이제 닥터 반까지 마치고 해보려고 어쩌다 멈춘 거예요. 그때는 의욕 많았습니다. 이야, 학교도 한번 세워보고 싶고 막 근데 써주실 줄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써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말처럼 내려놓음, 날마다 내려놓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하는 게 와닿더라고요. 막 뭔가 돼서 이제 좀 올라가는가 싶은데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야 되는. 예. 뭐 내려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 그 모든 내려옴 속에 나에게 증거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혈기가 빠지는 거예요. 혈기가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그거는 의욕이 빠진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좀 혈기가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은 바로 강할 때, 혈기 충만할 때 모든 걸 한 방에 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롱하죠. 네가 뭐 예수를 믿어? 네가 뭐 목사야? 이러면서 한 방에 다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는요, 회개로 나가야 돼요. 얼른 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의 숨겨져 있는 혈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혈기를 빼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게 곧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의욕과 혈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요. 시편에 이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대 주권. 그 믿음의 절대 주권. 아까 잠깐 베드로 이야기했죠. 바다 위에 걸었던 거. 그 주권자가 명하면은 걷겠다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는. 주님이 먼저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선 결정을 먼저 하고 후 결제를 받으려고 그리고 무던히 기도할 때가 많죠. 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르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이게 빨리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내 맞짱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뭘 힘겨루게 하고 감히 불평불만하고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비로소 이제야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서야 네가 너의 모든 주권을 내게 주는구나. 이삭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결국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내 생명도 내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이 달라면 멈추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이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거는 목사님 내 겁니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건데. 이런 거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내가 믿음 있는 자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좀 깊이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조킹 한 것, 아주 족을 한 겁니까? 이게 아주 유머입니까? 뭡니까 이게? 에이, 하나님 겨자씨만한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고등부 때 전도사님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부에 와가지고 귀한 선물을 가져왔대. 그리고 뭔가 했더니 겨자씨를 가져왔대. 야, 여기 한 움큼이면 뭐 100알이 넘을라나 1000알이 될라나. 하여튼 뭘 조금 담아왔는데 그걸 한 알씩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책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해가지고 그 씨앗을 딱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 성경책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학생부 때 다닐 때는 그거를 씨앗을 겨자씨 딱 붙여갖고 다녔습니다. 이게 이리 작다 이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와 진짜 농담하시나?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명령에 순종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가요.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면 그냥 과장법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나이 되도록 그걸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목사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요, 믿음의 요구를 계속 하시지만 그 누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백부장. 물론 백부장은 부자 청년은 어떤 부자 청년은 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재물의 주권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자, 근데 그걸 똑같이 백부장한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는 어떨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겠죠. 이 백부장 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로 테스트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하는지 자기 종이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려고 하니까 뭐랍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 내리면 내 부하들은 딱 지킵니다. 하물며 온 천하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지 번거롭게 왜 오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우, 와우. 나섰어요. 그 시도 나서버렸어요. 저는요, 특히 요즘 와서 믿음을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꼬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할 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고요. 강한 자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는요, 결국은 그 믿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곧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다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라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데 쓰라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쓰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있다면 네 돈이 아니니까 아끼지 말고 쓰라고. 쓰면 내가 또 채울 것이라고. 너는 나의 청직이다. 나의 종이다. 네 것은 없다. 너는 오직 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부담될 수 있죠. 조금 장성한 어떻게 보면 분량의 믿음을 가진다라면 그 장성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거 감당이 되죠. 차고도 넘치죠. 그래서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